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뒷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했습니다. 모압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 토한 곳에서 뒷굴은 마치 개나 돼지가 그 오물 더러운 것에서 뒹구는 것과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가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죠.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현장에서 잡힐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수치스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체포되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었다.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었다. 굉장히 큰 조롱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조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롱한 것처럼 조롱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요 걸고 넘어지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해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원수가 우리를 조롱해도 그 조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원수가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설치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그래서 모압은 이제 떠도리 신세가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서 바위 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원인이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교만했는데 그냥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심한 교만이에요. 심한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이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렇게 교만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 끌어다가 모압에게 갖다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교만에 관한 말씀을 다 끌어다가 네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만. 모압은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교만으로, 오만으로, 거만으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지가 제일 잘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민도 없고 동정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아파하지도 않고 그리고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강력했던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했던 어떤 대단한 존재가 한순간에 그 기세가 꺾이고 사라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면서도요, 모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만은 배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져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압은 교만해도 너무 교만했다고. 그래서 한 번도 뭐 외세 침략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가 큰 뭐 어려움에 처해 본 적도 없고, 쇠퇴하고 패망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교만해져. 우리는 저렇게 안 된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압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연민을 잃은 무정하고 비정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와 성공에 취해서 자기 도취적인 이 갑질하는, 소위 갑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타인을 향한 연민이 없죠. 교만한 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늘 배우려고 하죠. 낮은 자세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모자라 보이는 사람, 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있죠.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기 때문에 배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어떤 큰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락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죠? 대부분 그 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해서 뭐 연기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어떤 재능 때문에 그 정점에 올랐는데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압이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꺾이고 교만하면 그 뿔이 반드시 잘린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을 위해서 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지고 재난 가운데 있는 모압 백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하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교만한 민족, 교만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집단, 개인,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 자체가 어떤 신의 유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좀 교만하네.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식으로 심판 놀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신이 마음대로 창조했다가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마음에 들면 구원해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곤충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곤충의 날개를 찢는 것을 어떤 광기 어린 눈빛으로 팔다리 하나를 이게 다리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막 즐기는 그런 놀이 정도로 심판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 아픈 마음으로 무너진 세계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절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면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은 내가 저주를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연민, 그것이 우리 안에 발동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 회복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신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